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좋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란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을 보일 기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볼 기회가 바로 그때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잘 될 때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일어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뭐다? 야, 이게 바로 진짜 뭐지? 은혜의 문이 열릴 때로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이게 기계음하고, 그죠? 이 반주자가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배에 이게.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요. 찬양을 통해서 이미 다 사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들어갈 때 술술술 들어가는 거지. 처음 찬양부터 맡기면 이제 이 설교자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 분위기. 그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야, 반주자가 참 귀하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들 말고라도 하나님 반주자를 또 보내주시옵소서. 찬양 리더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엊글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렇게 은혜의 등불,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등불이 뭐죠? 날마다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뭐 준비합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맞죠? 예.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름이 내 안에서 뭐예요? 이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언제? 마지막 때 일면 일수록. 오늘도 이제 24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하여튼 오늘도 뭐예요?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이때도 뭐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의 보물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뭐죠? 감춰져 있는 것을 뭐죠? 발견해내길 바랍니다.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지식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사무엘 3장에도 보니까요, 그때도 뭐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니까 말씀이 흔하지 않은 그때에 뭐죠?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오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은 자,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라면 오늘도 이런 등불이 켜져 있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쓰임 받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거 뭐예요? 기도의 불을 계속 붙여야 등불이 뭐죠? 계속 켜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때 쓰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자는, 그러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켜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만 이 등불이 꺼진 자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쓰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데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음 상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죠?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다른 데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꾸 뭐죠? 다른 데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죄송한 말이죠. 너나 잘했어요. 네.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저 사람 저래서 한다고, 이 사람 이래서 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나. 그러니까 여러 환경 속에서 뭐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축복받고, 아멘 하다가 주의 은혜 받는 게 여러분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다가 그 말씀이 역사하는 주인공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설교 속에서 어떤 내용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내용을. 자기가 모르는 것,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자꾸 내용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식으로 끝나서 뭔가 그 말씀을 자랑하라 하지 말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뭐죠?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고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인데 네가 뭐예요?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니까 말씀대로 뭐예요?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이거 읽고 할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다시 한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27장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데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어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약간의 우리 이 재물이나 이런 데 손상이 있어도 너희 생명은 뭐예요? 하나도 뭐죠? 상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마리아의 믿음은 뭐냐?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니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능치 못함이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저런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 속사람이 뭐예요? 늘 강건한 거예요. 왜?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새 천사, 주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학자들은요, 성부, 성사, 성령이에요. 상수리 나무 앞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뭐죠? 영접했어요. 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하나는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 너에게 뭐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늙었고, 나는 뭐죠? 이미 여자로서 끝났고, 우리 주인도 뭐죠? 이미 늙어서 남자로서 끝났고,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자식이냐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천사가 거기 있는 주의 사자가 뭐예요?
네가 왜 거기서 비웃냐, 왜 웃냐 그랬다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러는 거. 하여튼 고집도 그죠. 우리 자꾸 가리려 그러잖아요. 왜? 겉으로 안 보였으니까.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천사.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말씀하신 그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어야 나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죠? 능력이 돼서 우리 삶 속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게 내 계속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맨날 듣는 말인데 우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이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사람에게 강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보니까 말씀이 채워지는 분은 뭐냐?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서 능력은 뭐냐? 말씀이 채워질 때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죠? 능력은 어디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은 뭐예요?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을 전할 때 내 속에 꽉 채워진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분의 말을 전할 때 그때 뭐예요? 말이 아닌 뭐가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서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갔잖아요. 지난주 읽었지만 반복하면서 좀 더 터치하고 갈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복음이 한 번도 전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뭐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주목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을 주목해서. 왜? 바울은요. 그 속에 누구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니 나오는 게 오직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주목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죠? 그가 뭐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길 소원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질병에 묶인 자가 치유되길 소원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9절 말씀 걷지 못하는 자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행하고 있구나. 바울이 뭐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목하여서 그에게 뭐예요?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뭐만 했어요? 선포만 했어요. 선포도 아니에요. 그냥 네 발로 일어나 걸어서라.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바울이 뭐예요?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왜? 거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주목하라고. 거기 일어나 걸으라고 그냥.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세요. 주저앉지 마시고 새 힘을 얻으세요.
이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쳐다보는 거지. 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기도해서 살리든지 내 삶이 변해서 보여지든지. 믿습니까? 그랬더니 루스드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제우스 신이 다시 왔다. 아니면 제우스와 함께 말하는 헤르메스가 다시 왔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뭐죠? 다시 모여 이렇게 막 제사 드리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오늘 보니까 보세요. 바울은요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루스드라나 더바에 가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14장 7절 보니까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서 사고 치고 다니면 뒷수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수습하는 거야. 아, 이 친구 이거 또 사고 수습하는 거야. 왜 누구 이름을 하니까? 예수 이름을 나가니까 수습은 그분이 하셔야지. 그분의 이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담대하세요. 뻔뻔하세요. 얼굴에 철판 까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낫고 안 낫고는 이제 그분이 수습하시는 거니까 이제 수습 요원이 보내셔가지고 알아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야, 참 재밌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독한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요? 이고니온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해방하더니 이고니에 있어서 바울이 뭐예요? 이쪽에서 너를 해방하거나 핍박하면 다른 동네에 가서 뭐죠? 복음 전하라는 말씀 붙들고 거기서 또 어디예요? 루스드라 더베까지 와서 복음 전했더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원정을 와가지고 어디까지? 루스드라에까지 와가지고 뭐예요? 사도 바울을 뭐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한쪽은 뭐죠? 생명을 살리고 한쪽은 뭐예요? 찬물 확 뿌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을 뭐죠? 불붙은 마음은 어떻게 돼요? 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내 입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입술인지 아니면 불 끄는 입술인지. 여러분 불 붙이는 입술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교회 가득한 교회다. 사랑교회 가득한 교회 안에서 사랑 가득한 교회 예배 마치고 밖에서 우리가 뭐지? 이 입이 뭐예요?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잖아 이러면서 내가 그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볼 때 막 이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교회 옮겨가지고 내가 있잖아 그 교회 예전에 그런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내가 다녀봤잖아. 아이고 그 교회 내가 다녀봐서 알는데 이러면서 뭐예요? 교회를 험담하고 성도를 험담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사모님을 험담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 입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증거하기도 바빠요. 그 입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그 입 가지고 뭐예요? 가가지고 그냥 죽이는 말만 하니까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 그렇구나. 역시 교회는 내가 다 복음의 문을 뭐예요? 막고 있어요. 내 입이. 여러분 이 입술이 뭐냐면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는 데 쓰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다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다 이 신앙을 위해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이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출애굽 이제 나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 광야 생활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거기서 한 게 7가지 죄들이 있어. 많은 죄가 있지만 늘 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두 번째 교만, 불순종, 지도자 대적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적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다 보세요. 원망, 불평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불순종 뭘로 하는 거예요? 입술과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몰라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도자 대적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어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거잖아요. 성적 타락,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죠? 내가 불순종.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입으로 말하든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하와가 누구 뱀의 뭐에 넘어간 거예요? 뱀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내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 내 눈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이 뭐예요?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도 뭐예요? 은혜로운 말을 듣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눈도 뭐예요? 은혜로운 것만 봐야 되는데 이 눈을 가지고 다른 데 보는 거 이상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어디에? 결국 입에 할례, 눈에 할례, 귀에 할례, 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주의 영이 부어져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이제 사랑의 교회 서울에 유명하죠.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제자 훈련으로 유명했어요. 제자 훈련 쫙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많이 부흥도 하고 탁월하게 부흥하고 그 밑에 제자들도 많아요. 제자 훈련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 얼마 전에 자기가 보니까 제자 훈련 내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데 왜 실패했냐 봤더니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 받으면서 변할 것 같았는데 겉으로는 변한 것 같은데 뭐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속이.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못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뭐예요? 제자 훈련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영상 있으면 보여주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온누리교회 큰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분은요 이 간에 관련된 수술을 6번인가 8번 한 사람이에요. 간에 이 담도암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힘든 가운데 속에서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신장 투석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하루는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뭐 잘 안 되더래요. 이렇게 교회는 어느 정도 컸는데도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보니까 뭐죠? 하나님 뭐예요? 자기한테 너 성령이 사로잡혀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왜 이렇게 안 되나 봤더니 성경에 뭐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 뭐예요? 성령이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공포한 거예요. 본인이 저는 이제부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자기는 장로교지만 초월해서 우리 교회는 교리와 상관없이 성령 목회로 갈 겁니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래. 왜 좋아하냐 봤더니 자기가 얘기하기를 성령에 대해서 본인만 모르고 교인들은 다 알고 있더래. 근데 말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목회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이제 송포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성령 목회로 갈 거니까 눈이 보지 못하는 자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듣지 못하는 자 귀가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되는 역사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저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했더니 저녁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 일어서 걷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뭐예요? 그때부터 보세요. 비상하면서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건 뭐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 말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놨다니 말려 다 죽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와가지고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말하고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이 본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에서 막 와가지고 충동하여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막 박해. 그런데 여러분 그전에는 돌로 칠라 그래서 딴 동네로 갔더니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죠? 돌로 사도 바울을 친 거예요. 친 거 이게 딱 봤더니 뭐예요?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다 갔어. 그러니까 옆에 보면서 한동안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본 거죠.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잖아요. 지금 돌 맞아가지고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보험 전화 한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그래 적당히 좀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좀 하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응? 내가 봐도 이건 뭐예요? 너무 선을 넘었어. 대강 했으면 될 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과해. 과하게 안 했으면 뭐예요? 돌도 안 맞고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입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적당히 좀 기도하고 뭐 대강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기도하고 뭘 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뭘 더 믿음생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남만큼만 해. 남만큼 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뭐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돌에서 죽었는데 뭐죠? 바울이 뭐예요? 툭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났어. 깜짝 놀란 거지. 적당히 좀 해라고 한 사람들 입술 떨어는 거예요. 오 살아났다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툴툴 털더니 뭐죠? 다시 성에 들어간 거예요. 적진의 항복판에 돌 맞은 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제 죽었거든.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 남자들 여기 있는데 군대 갔다 왔잖아요. 물론 안 갔다 오시면 신의 아들도 있지만은 예. 우리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군대 생활한 그것을 보고는 내가 소변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군대 가라면 뭐예요? 나를 죽여라. 아무리 좋아졌어도 군대는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오늘 뭐예요? 사도 바울은 돌 맞아 죽었는데 뭐죠? 거기에 뭐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왜?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야,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를 권사로 불렀어요. 나를 집사로 불렀어요. 나를 성도로 불렀어요. 나를 뭐예요? 목사로 불렀어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직분 준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능력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사업도 열어주고 직장도 줬더니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준비 그만하고 뭐죠? 나갈 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 돌 맞아 죽은 적진의 항목판에 다시 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야 얘는 뭐다? 혀를 내두는 거지. 이런 사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결박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돌에 맞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톱에 켜고 궁핍하고 환난하고 그런데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일이든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도 나타나지만 저런 것도 뭐예요? 겸하여 받는 거예요. 박대 받았는데도 뭐예요? 38절 끄떡 안 하는 거야. 왜?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어. 다시 갔어. 사람들이 뭐예요? 감당해요? 감당 안 해? 내가 볼 때 거기 놀랬을 것 같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예요? 복음 전하러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우리야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가야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돼야지. 사단도 포기하는 사람 돼야 되는데 세상이 저 사람 너무 좋아하고 사단이 얘 너무 좋아해. 얘는 완전 내 사람이야.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어딜 다시 들어가요? 딴 데 가야지.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다음날 어디를 간 거예요? 더베에 간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놀랬어요. 이 사람들 또 말씀 준비하면서 더베 가서 한 게 뭐예요? 그가 거기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많이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루스드라에서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거야?
더베까지 퍼진 거예요. 거기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고 걷지 못한 자가 뭐죠? 걷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막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돌파하기가 힘들지. 비시디의 안디옥부터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파했어요. 또 돌파했어요. 또 돌파했어요. 돌파합니다. 돌파합니다. 또 돌파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돌파의 명수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돌파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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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오늘 하는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 10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눈이 이래가지고 이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 성에 복음 전했더니 뭐죠? 많은 사람이 뭐예요? 제자로 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제자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 자는 참 내 제자가 된다.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제자입니까?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네 속에 말씀이 있냐 찾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어떤 사람이? 예? 누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제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뭐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그래야 영광 받고 그래야 뭐죠? 그 사람이 뭐다? 내 제자인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제자.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 내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혔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34절에서 35절 두 개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개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제자구나. 할렐루야. 언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옆 사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생명까지. 근데 뭐예요? 적당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적당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놓고 그때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도 내놨으니까 나는 누구 위에 사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능히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 환난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겨놓은 것을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함께 하신 게 이거보다 좋은 은혜가 없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치면서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왜? 복음 들고 나가는 자와 주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뭐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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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자 되면요. 그다음 뭐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열매 맺으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도 보세요. 22절 말씀.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 뭐가 있다? 환란이 이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는요, 영광도 받지만 뭐도 받는 거예요? 환란과 고난과 핍박도 여러분 받는다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뭐예요? 무서워하면 안 돼.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나를 위해서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뭐예요? 100배를 받고, 근데 박해도 뭐예요?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 이 땅에서 몇 배 받아요? 100배 받는 거예요. 우린 100배만 기여하잖아. 근데 버리진 않아. 따라가진 않아. 자꾸 받는 것만 자꾸 기억하고 하는 건 기억이 없잖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 무엇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복음 위해서.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복음 위해서. 그 버렸다니까 그게 아니고 떠나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는.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복음 위해서 뭐예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그 물질 내려놔야 돼. 내 시간 내려놔야 돼. 내 건강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 박해를 뭐죠?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겸하여 받고, 그 다음 내세에 뭐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어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맨날 그냥 할렐루야 모든 거 다 열리고 풀리고 되고 예수 안에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안에 과정은 뭐예요?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이거 하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이 오늘 끝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다음 그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좀 끝난 예루살렘에서 갈 때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아봅시다. 거기 보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려. 그 이유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 왜? 가서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막 예언하고 선지자는 사람이 가지 말라. 이 띠를 맨 사람, 이 사람이 가서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죽을 거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충성도 그래요? 봤어? 봤대야. 그럼 쉬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봤어? 그럼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은 뭐예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가라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21장 13절 말씀.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이 각오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도행전 23절도 11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죽기로 갖고 있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 바울이 로마에 간 것, 누가? 주님께서 가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갈 때 그의 고백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성령에 매였다.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일은 내가 뭘 당할지 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주님 가라 그러시니까 내가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내가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봤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각오했다 죽기도 로마까지 봐야 되는데 왜 가느냐?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뭐예요?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에 매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시작. 그 다음에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라. 성령이 증언하는데 뭐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 다른 사람들이 예언받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결박과 환란을 당신 기다려. 갈 거야? 가면 죽는데. 그러나 그가 저는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 온 거예요. 저는 24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성령에 마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 사명과 내 길이 있는데 내가 복음이어야 예루살렘 가야 되고 내가 복음이어야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 복음이 로마에 퍼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국교로. 할렐루야. 이 복음 듣는 자들이 변화시키는데 누가? 사도 바울이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땅 살잖아요. 오늘도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성령이 매여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땅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표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니까 기사와 능력인데 그 앞에 뭐냐? 모든 참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참음이 있어. 우리는 기사와 능력만 바라지만 참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 만났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요. 때로는 무시받고요. 피난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또 뒤에서 뭐예요? 수군거리고 당짓고 뒷담화하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주님 주시는 이름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이 온다 할지라도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환난 핍박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음 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큰 소리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야. 웃은 거야. 환난 핍박. 아까 36절 보세요. 36절 다시 보세요. 와. 우리가 죽임당하게 되고 도살당하게 그런 여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거예요. 환난이 환난 같지 않은 거예요. 핍박이 핍박 같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현재 받을 고난 장차 너에게 주실 그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영광 말고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이나 고통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씻어버리고 모든 고통을 내 인생에 씻어버리고 그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갈 때도요 오늘 본문 보세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장로들에게 금수시키고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들이 믿는 주께 맡기고.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지 다른 데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처음 은혜 받았던 그곳 수리아 안디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1차 전도여행을 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 1차 전도여행이 오늘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1차 전도여행. 이제 드디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바울이 된 거예요. 저기 이제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배 타러 어디 가는 거예요? 실루기아에 간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갔어.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라미에 가요.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라고? 바나바의 고향. 거기서 그 다음에 아무 그게 없었어. 쭉 지나면서 어디까지 가요? 바보에 가요. 서기와 바울이 그때 뭐 하나님 예비한 사람 총독 서기와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죠? 이 섬이 뒤집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하니까 없지. 그 다음에 배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이제 버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떨어져 나가? 마가 요한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워서 가버리고 둘이서 뭐였죠? 이제 이 버가를 거쳐서 어디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드디어 뭐예요? 바울이 첫 번째 뭐죠? 이 구속사적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 그다음 루스드라. 그다음 뭐지? 더베. 제자들이 힘이 많아졌어. 많아진 제자들 다시 돌아보는 것이 더베에서 어디로?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이고니온에서. 이것은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 있잖아요. 제자들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해라. 그들을 뭐죠? 그들이 믿는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하면서.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다시 돌아서 어디로? 버가에 가서 또 뭐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아탈리아에서 뭐예요? 배 타고 이제 드디어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거 이제 뭐죠? 수리아 안디옥에 간 거예요. 가서 뭐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야 바울의 보고네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생명 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고한 게요 달라요. 어떤 일을 보고했느냐? 내가 말이야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 아니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 모든 건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도 누구야?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부산 편의점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건장한 사람 같아 난동을 피우는 거야. 막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니까 또 순순히 또 잡혀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네 남청동 살지? 내가 임마 어제 너그 서장하고 임마 밥 먹고 임마 내가 어제 너그 서장 목욕탕도 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경찰들이 막 웃는 거야. 이거 누구 대사예요? 이거 누구 대사야? 범죄의 전장에 누구 대사예요? 최민식이가 영화 대사잖아요. 거기 부산 그 남천도 거기 경찰서 가가지고 막 잡혀 있으니까 내가 임마 너그 서장 나오라 그래. 임마 내가 너그 서장하고 어제 임마 밥도 먹고 임마 목욕탕도 가고 임마 다 했어 임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웃는 거예요. 경찰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사람들 자꾸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누구 알고 그 무리에 자꾸 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편의점에서 난동 부린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됐어. 내가 가서 설교했더니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야 내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났잖아. 이야 그럼 사람들이 누굴 추앙하는 거야? 야 바울이구나. 바울은 뭐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 그분이 한 거야. 1차 전도역의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13장 2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뭐예요? 따로 불러 세웠어. 그래서 성령이 불러 세워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를? 바나바 바울. 야 그러니까 1차 전쟁을 따로 불러 세우신 분도 누구야?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4절. 그들을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자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1차 성령께서 성령께서 보내시고 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성령이 메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그분의 힘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방인 문을 여는 것도 모든 행하는 것도 내가 믿는 그분이 하셨다. 그분 자랑하고 그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신령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울의 축복이 아멘한 자에게 흘러넘칠지어다. 이 사람은요 돈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니까 루디아라는 뭐죠? 비단 장사 이 거부가 뭐죠? 따라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또 누구예요? 의사 누가가 따라붙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각 볼 때마다 뭐죠? 돈 없는 손길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나에게 물질을 준 이유, 나에게 건강을 준 이유, 오늘도 나에게 사업을 열게 한 이유, 나 이 직장을 통해서 보내신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돼서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러니까 전도여행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바울은 언제까지 한 거예요?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전도했잖아요. 아까 뭐 톱에 켜서 죽고, 그죠? 이사야는요 톱에 갈려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단두대에 잘려서 목이 죽은 거예요.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뭐 했느냐?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 시민권도 다 포기한 사람.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육보학사 밑에서 최고의 문화생이었던,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자기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사람.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한꺼번에 오는 그 사람. 그 다 주님 만나서 포기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예수 위에. 나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예전에 이상복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지. 다시. 예전에 이상복은 예수 믿음으로 죽었다.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어요.